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오겠어요? 야야 차 조심해라 하는데 그 아이가 가는 영역에 차가 한 대도 없어. 세상에 그런 조언을 하는 엄마는 없죠. 걔가 가는 곳에 차가 없는데 야 차 조심해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사중에 휴대폰 보지 마세요 라는 말도 미사중에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는 이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하느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성당 오면 착한 사람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성당은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롭고 완성된 이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이들,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하느님을 찾고자 모이는 곳이 성당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악인은 절대로 자신의 희생양으로, 내가 괴롭힐 대상으로 자기와 동등한 악인을 고르지 않습니다. 멍청한 짓이겠죠. 내가 칼 한 방 찌르면 지는 나한테 도끼로 내리쳐. 그 사람을 내가 겁이 나서 칼로 어떻게 찌릅니까? 칼로 찌를 때 아야 하고 신음소리나 내는 정도의 사람에게 칼을 쑤시겠죠. 반격하지 못하는 이들. 엄마가 낙태를 하는데 아가 뱃속에서 칼 들고 낙태 들어오는 칼을 탕탕탕탕 막아. 그러고는 밖에 기 나갖고 나를 죽이려고 해 하고 엄마를 죽이뿌. 겁나가 낙태하겠습니까? 그라인더로 아내를 스르르 갈아도 끽소리 못하고 죽어버리는 아이가 있으니 낙태가 가능한 거죠. 낙태하는 아이들 꺼내보면 입이 딱 벌어져 있다 하죠. 침묵의 절규라는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언제나 죄 없느니, 선하니, 순박한 일을 고릅니다. 자신의 희생양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의로운 이들, 하느님의 눈에 보기에 그 영혼이 순박하고 의로움을 찾는 이들, 그런 이들은 심지어는 자기 안에 악이 없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짐작조차 못합니다.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꾼들의 흔한 대상이 되는 거죠.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 말을 너무 잘 믿으니 순진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겠다 싶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단계 이제 밑에 걸려드는 거죠. 사기의 대상이나. 그러다 보니 이 의로운 이들은 타인에게 감히 악을 저지르지 못하는 이 선한 영혼의 이들은 앞서 말한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의 희생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모가 선하다고 자녀가 선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선하다고 무조건 부모가 선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순진한 부모들은 나쁜 자녀들을 오냐오냐 해주면서 계속
칼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자기는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부부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못된 아내가 예를 들어 한 명이 있다 하면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남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순진해서 자기가 그런 걸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 아닐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하면 나쁨마저도 나쁘지 않다고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한 날이죠. 그래서 한국만 대축일로 지내는 겁니다. 고요하게. 거기에다가 주일까지 날짜를 바꿔가지고 모든 이가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만일 우리 신앙 선조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세속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프랑스의 저항 정신처럼 자기들을 박해하는 세력에 조직적으로 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겠다는데 저 사람들 우리를 막 박해하려고 한다. 안 되겠다. 우리도 조직을 하고 창과 칼을 만들어라. 저 포졸들 다가오마. 너희도 앞서 나가 선발대로 나가고 포졸들 배를 쑤시 찔러 뿌라. 그랬으면 한티가 없겠죠. 한티죠. 왜 있겠습니까? 그죠? 마을 사람들이 매 밤마다 경비 서고 누가 오나 그래 포졸들이 옵니다 하면 이제 막 불화살 꺼내갖고 막 싸워보고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죠? 그랬으면 둘 다 죽지 순교를 했다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그죠? 전쟁이 났다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한티 개발 사업이 한창일 때 신부님의 증언담이 있죠. 이제 여기에 뭐가 쌓여 있는 흙더미가 있어가지고 파봐라 하니 날카롭게 잘려진 것으로 보이는 뼈가 발굴이 될 겁니다. 거기에 또 어떤 뼈 중에는 엄마가 애를 안고 가다가 둘 다 잘려 죽은 거예요. 순교자의 무덤이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약하고 심지어 멍청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들의 내면 속에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둠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서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시리라. 그것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르죠. 세상에서 손해가 난다 할라 치면 신앙부터 내던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죠? 야, 그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믿으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야, 참외 농사 그거 15만 원 하루 벌 수 있는데 니 그거 안 가고 성당 지금 가면 성당에서 니한테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차브라. 이런 거죠. 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얻었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늘 이 독서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사랑,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부나 자기 모든 존재의 전부나 다름이 없었고 그 나머지는 사실 부차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되어가면 건강이라는 게
항상 나에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걸 다 인지하고 계시죠? 언제고 무릎이 아플 수 있고, 언제고, 그죠? 눈이 침침해질 수 있고. 아, 이게 원래부터 나한테 확고하게 주어져 있던 무언가가 아니라 나한테 선물되었다가 당신이 원하시면 빼앗아 가는 무엇이구나. 오늘도 지금 이미 미사 마치고 이제 본당에서 장례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환절기죠. 조심하십시오. 사람의 몸이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찬 기운을 맞을 때 이 혈류계 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원래 죽음은 심장마비로 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께서 언제 누구누구야 이제 나하고 가자 하고 손 내밀 때 하느님 당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부스러기처럼 쥐고 있던 이것들을 편안히 놓아놓고 당신께 갈 수 있겠네요. 해야지. 아직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지금 창고에 쌓아놨는 자재만 해도 얼만데, 내년에 하려고, 이 종자 이거 모아놨는 거, 이 관리 잘해야 되고, 이제 비닐하우스 올해 새로 바꿔놨는데, 내년부터 약간 적어도 한 3년은 써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아들, 이거 해갖고, 집 팔아갖고, 이 아들한테 해주고, 이 서류 작업 해주려고 하면, 내 아직 눈 떠갖고 비밀번호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하고 앉아있으마. 배 떠난 뒤에 손은 들어봐야 소용없죠.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아멘.